제 얘기가 아니라 상담학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떤 사람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도. 그럼 내가 치유받으면 또 하나님이 백마탄 왕자를 또 보내주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치유 못 받으면 야단치는 남자를 또 만나는 거예요. 또 만나게 야단치기를 좋아하는 남자를 또 만나는 거예요. 예. 주여.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극복하시고, 그런데 이제 예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예언은 자기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정리 한번 해보세요. 어저께 여러분 뽑았던 그 구절이 이게 5년 후까지 가는 걸까 100년 후까지 가는 걸까, 그 예언의 기간이 다 있어요. 예언의 기간이 다 있어. 네가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면 이 세종시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뜻인가? 그러면 이 예언은 한 3년짜리가 될 것인가?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의 예언인데 어떤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너의 눈물을 씻겨줄 것이고, 너에게 뭐 계시록에 있는 예언들 힌도를 줄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 계시록의 예언들은 제일 긴 예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멀리 있는 예언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예를 들어서 네가 뭐 효도하면 장수하리라, 그건 저 세상의 일이 아니야. 이 땅에서 국한된 거잖아. 효도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살았을 때까지만 국한된 거죠.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효도하면 장수하리라는 예언을 만약 이번에 받았다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에겐 그 구절은 무효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데 효도하는 건 기독교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를 막 예배 막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내가 여러분보다 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저는 안 합니다. 추도 예배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그 돌아가신 부모님 하면은 천국에 가 계시니까, 천국에 안 가셨으면 뭐 그분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셨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가시든 안 가시든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죠, 그분을 위해. 근데 효도하면 장수하리라, 그 구절을 뽑은 사람은 분명히 나는 생각이에요. 자기 부모님이 살아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살아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효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나에게 물질의 복이라든지 많은 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은 몇 년짜리인가?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뽑은 걸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저 설교가 들리는데 저 설교가 오늘 나에게 예언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저게 어디까지 달려가라는 것인가? 어디까지? 또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것이 얼마나 긴 시간의 예언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갖다가 적어보세요. 예언의 한계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언의 한계성. 근데 가장 멀리 쏘는 사람, 예언을 가장 멀리 때리는 사람, 홈런을 치는 사람이 있고 1루타 밖에 못 때리는 안타가 있는데, 이거 안타냐 홈런이나 봤을 때 가장 멀리 예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은사의 계급으로 나눕니다. 은사의 계급. 그 사람이 은사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12월 초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는 문자들이 날라오는데 절대 남에게 전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하니까, 내가 그걸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지금 이제 1월 달이 됐으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 후의 일을 예언하는 긴 예언자가 되어야죠.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짧은 예언이지 긴 예언은 아니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 문자들은 진짜 전쟁이 일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말세를 준비시키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했던 누구죠? 무슨 땅굴이 있다고 말하고 막 그런 분들을 하나님 쓰시는 거죠. 쓰셨는데 어디까지 쓰셨냐 하니까, 우리를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대로 쓰고, 한장론가 뭐 그런 사람들이 땅굴이 아닌 것을 판명되면 그 사람은 감옥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언을 해도 국가적으로 혼동을 줬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분은 자꾸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니까 자꾸 그런 문자를,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니까, 연단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 같은 연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자를
좋아하는 거죠. 막 보내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삶이 전쟁 같은 거야.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 영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라. 근데 저 잘못은 제가 교인들에게 그런 잘 안 보내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언을 은사의 각도에서 봤을 때는 멀리 예언을 하는 게 최고 은사자가 계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먼 예언. 근데 전쟁이 난다는 것은 제가 안 난다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저도 뭐 그 예언자보다 훌륭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 전쟁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제 1월 됐으니까 12월 달에 전쟁 안 났으니까 이제 잠수 타겠죠. 내가 그랬잖아. 3년 잠수 타고 또 걔는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그랬잖아요. 근데 3년 잠수 타고 걔는 나와서 또다시 또 그럴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 필요해. 그렇지만은 남에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안 일어날 거니까. 전쟁이 일어날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말씀, 제일 긴 말씀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제일 긴 예언은 성경 말씀. 여러분들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고 싶으면 성경 말씀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최고 안전하고 좋은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인간의 말은 그 사람의 한계가를 가지고 있고, 모든 인간은 뭐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아도 그 사람은 기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전쟁이 일어난다 한들 안 일어난다 한들 그 사람은 그 1년 12월이면 한 달짜리 예언한 거예요. 1월 딱 됐으니까 누가 그 문자 지금 보내겠어요? 1월이 됐는데 12월에 전쟁 난다를 보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좀 지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죠. 1월인데 무슨 12월에 전쟁 난다고 보내겠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 우리들이 예언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요걸 이제 제가 여러분들 예언해 드리려고. 이야, 중요한 거죠. 요게 이제 예언 은사인데, 우리가 그 어떤 예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예언 은사를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자기 믿음이고 또 자기 상처에 자기 상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상처가 많으니까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어떤 유형의 예언만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었어. 그럼 나 혼자 살아. 그 인생이 귀찮거든. 빨리 가고 싶거든. 그러면 뭐 죽음에 대한 예언, 종말에 대한 예언, 계시록에 대한 예언만 자꾸 들어오는 거야. 왜냐하면 나 빨리 죽고 싶거든. 예. 그러니까 어떤 종류 예언을 좋아하느냐가 자기의 연단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객관성을 가지고 예언해주고 또 그런 예언을 우리들이 사모하고, 그래서 더욱더 예언을 하려고 하라. 14장 1절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남편의 말이 예언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아시겠죠? 남편에게. 그래서 14장 35절에 가면 예언을 얘기하다가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왜 물을까요? 남편이 예언자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면 잘 되는 거야.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니까 뭘 물으려거든 남편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 남편은 누굴까요?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남자들이 바빠서 여자보다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일단이다 보니까. 근데 그 남편에게 물을 것이나, 그것이 남편의 말이 내 생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근데 남편의 말보다 더 높은 예언이 있으니 그것은 성경입니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34절. 여러분 지금 계급을 정하셔야 돼요. 남편의 말보다 더 높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율법에 이른 것 같이 복종하라. 34절이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복종하라. 그 다음에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것이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남편의 말보다 높은 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다.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의 말이 남편 말보다 높다. 잘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니까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옛날 성경에 보면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은 무질서라고 번역했네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질서를 말하느냐? 성경에서 내려오는 질서,
주의 종이 예언해 주는 질서, 남편이 말하는 질서, 이런 질서들이 계급으로 우리들에게 정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참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예언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예언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는 예언이 있고 어느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요 지점에 이동시키는 요 지점으로 가는 것 같다가 불기둥 예언자, 그다음에 구름기둥 예언자라 그래요. 근데 불기둥 예언자, 구름기둥 예언자는 다 뭐냐면 연단으로 이동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언이나 그 설교, 제가 하는 예언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어떤 예언이 나왔는데 가나안이 아니라 그냥 마라의 쓴물로, 마라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하기까지는 그것은 분명히 불기둥이 인도에서 마라에 간 것이지, 불기둥이 인도 안 했으면 마라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가서 쓴물을 왜 먹습니까? 미쳤습니까? 근데 불기둥이 인도했는데 마라로 인도해서 믿었지. 불기둥을 믿었지. 야, 불기둥이 여기로 인도했네. 막 믿고 꿀떡꿀떡 마셨는데 막 써가지고 너무너무 쓴 거예요. 3년 지난 다음에야, 내가 러시아에서 3년 훈련받더니 이제 일을 하시는구나. 이 광야 연단으로 우리가 인도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올해 그냥 광야 연단 다 끝내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항상 그 예언이 있은 다음엔 그 다음 연단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마지막 가나안의 모습은 아름다운 한 폭의 수채화예요. 한 폭의 수채화의 그림이단 말이죠. 근데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작은 조각조각으로 계속 인도하는 거야. 요 조각, 요 한 조각, 이 한 조각이 다 퍼즐이 맞춰졌을 때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그림이 돼.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이 다 모아지니까 그 다음에 일곱째 날 그 그림을 보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근데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이 요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고통이란 뜻입니다. 하룻날, 이튿날은 6번의 고통이 지나가야 7번째 아름다운 그림. 그게 뭐냐면 이 조각은 전부 연단을 상징해. 2연단, 1번 연단, 2번, 3번, 4번, 5번, 6번 연단 다 지나간 다음에, 근데 요 조각지가 싫다고 연단을 안 받으면, 불기둥 구름기둥 안 따라가면 가나안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12일 동안 걸어갈 거리를 40년 헤매기 위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많은 예언자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괜히 물질 잊어버리고요, 괜히 그냥 사람 잊어버리고, 괜히 싸우고, 안 싸워도 될 거 싸우고, 감옥 안 가야 될 거 가고, 그런 일들이 막 있어지는데,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셔야 될 것은 좀 멀리 예언을 보고 그런 연단에 안 들어가시길 정말 바랍니다. 근데 연단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연단이 가는 시간이 2년 3년의 기간이 또 지났는데 젊음이 너무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잘못되면 그것에 또 대가를 또 여기서 이 연단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 그럼 그 다음 연단에서 2만 3천 명이 또 죽어야 되잖아. 또 그 장소를 떠나잖아. 근데 또 뭐 우상 숭배하면 또 7만 명 죽어야 되잖아.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것은 너무 가슴이 아픈 사건이죠. 근데 불기둥 구름기둥은 뭐 우상 숭배해라, 무슨 원망해라, 그렇게 인도한 건 아니거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연단을 주려고 인도했는데 너무 연단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고, 그런 죄들을 짓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미래의 일을 알고자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올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도행전 20장 23절에 가서 보면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증거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좋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봤어요. 바울은 여기 서 가지고 이 광야를 본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봤는데, 가나안은 뭐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증거하려 하는 일을 마친다. 근데 여기를 보는 건 원치 않았어요. 여기는 보나마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까? 결박과 환난으로 인도할 것이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기다리고 있어 결박과 환난.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바친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바울은 모르나, 그러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릴 것을 알고 있다. 참 예언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을 예언해 줬는데도 자기의 앞길은 몰랐어요. 자기의 앞길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잡혀갈지 자기는 몰랐어요. 어떻게 고난받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마세요. 돌아가면 당신도 이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 주듯이 당신도 결박해 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눈물로 고백하기를 나를 붙잡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쪼박쪼박해서는 결박이고 환난이고 연달리니까요.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람이 그 은혜 복음 증거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 더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네. 그러니까 이 참 예언자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즉 나에게 굉장한 예언을 해주면서 그 예언자는 네가 A라는 길을 가면 대단한 복을 받을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바라보질 않아요. 내가 보는 시각하고 달라. 어떤 교인이 어디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자기가 좋은 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총각 둘을 알고 있는데 이 처녀가 나는 A라는 총각, B라는 총각이 얘도 나랑 결혼하자고 B도 나랑 결혼하자고 누구랑 결혼할까 했는데 마음이 A한테 끌려. 그럼 이 C라는 처녀가 어디 가서 물어봐, 예언자에게. 왜 물어볼까요? 얘가 예언 나오길 물어본 거죠. 근데 예언자가 너 A랑 결혼하면 얘 일찍 죽는다. 너 B랑 결혼해라. 그러면 한 군데 분명히 더 갑니다. A가 나올 때까지 돌아다닙니다, 얘는. 그래가지고 그럼 예언자가 왜 필요하냐? 예언자는 벌써 넌 A랑 결혼해야 돼. 걔 장수할 거야. 너랑 장수할 거야. 100세 이상 살아. 너 B랑 결혼하면 일찍 죽어. 그 예언 나오기를 돌아다니는데 다른 사람이 예언하는 건 다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그릇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예언의 급이 낮은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이 C라는 예언자의 하는 역할은 대화해 보다가 얘는 B가 좋으니까 너 B랑 결혼해야 돼. 말해봐야 다음엔 다시 안 찾아올 걸 알고 괜히 얘한테 B랑 결혼해라 했다가는 우리 기도 문 닫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예 얘가 좋은 대로 해줘 버리죠. 얘가 좋은 대로 그냥 해줘 버리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일 뿐입니다. 왜? A랑 결혼하면 엄청난 연단이 있는데 연단을 받아야 사람이 깨지잖아. 주여. 근데 얘가 A를 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은 이미 얘를 A랑 결혼해서 연단을 주려고 하는 건데 얘가 A로 안 가고 B로 가면은 B는 전도사고 A는 사업가인데 사업가랑 해서 칙살나게 고생을 해봐야 되잖아. 주여. 그러니까 어떻게 예언을 받아보니까 거의 다 예언이 A랑 하는 게 맞다. 그 예언자의 하는 역할은 뭐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할은 내 생각에 동의를 해주는 역할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내 생각에 동의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근데 그런 예언자들은 사실은 다 급수가 낮은 예언자들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 예언자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또 그 길로 달려가게 하신다. 왜냐하면 반대길을 알려주면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에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넌 지금 빨리 아프리카로 파송돼야 돼. 하면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갑자기 너 그런 음성을 누가 들려줄까? 나는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 어떤 목사님이 막 교계에 큰 교계가 막 술렁술렁거리는 일을 막 저질렀다 그러시면 하나님 음성, 야, 너 말년에 이게 뭐냐? 네가 평생 참도 몰라 목회하다가 너를 존경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에게 예언을 준다. 너 지금 나이가 몇? 예, 제가 69세입니다. 69세냐? 은퇴하기 1년 남았냐? 그래. 다 버리라. 그 큰 교회 다 버리고 저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라. 거기서 남은 인생 보내라. 그러면 한국 교회가 너로 인해서 크게 부흥할 것이고 네 옆에 있는 작은 개척 교회들이 일어날 것이고 너의 교회는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한국 교회 교인들이 역시 너를 존경했던 교인들이 다시 너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데 들려준다 안 들려준다? 안 들려준다. 왜? 그것이 내 그릇이기 때문에. 들려줘도 안 듣는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혹시 여러분들의 생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꼭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예언자가 가나안까지 볼 수 있는 예언자죠. 예,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의 예언의 한계성이 장소의 한계되기도 하고 시간의 한계되기도 하고, 예, 그러나 좀 더 먼 예언은 국가적인 예언인데 틀리는 국가적 예언은 아니고 맞는 국가적 예언들, 또 세계적 예언들은 멀리 보는 예언들인데, 예, 이름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걸 주진 않죠. 예,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뭐 국가적 세계적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생각에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근데 하여튼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사람은 먼 미래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 예언하잖아요. 그런 분은 지금 예수님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언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좋은 대로 하기 위해서 예언자를 핑계대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해라. 예, 예언자를 핑계대지 마라. 예언자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라. 그냥 자기가, 왜냐하면 그 가는 길은 엄청난 연단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가라. 그러니까 또 그런 다음에 자기가 어떤 길을 간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냥 자기가 좋아서 했다고 말을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자기가 어떻게 알았냐. 근데 사람들은 그 예언의 훈련을 받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를 자꾸 갖다 붙이고, 내가 뭘 봤는데 꿨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내가 봤는데 얘기했는데 그것이 틀릴 경우에는 다시는 그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뽕주르 예언, 그랬더니 3억을 뽕주르에다 투자했단 말이야. 뽕 날렸단 말이야. 뽕주르니까 뽕 날렸단 말이야. 근데 누굴 욕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권사님이나 예언자, 그 권사 집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분이 예언 안 해줘도 누군가 예언을 통해서 그분은 3억을 날려야 될 운명이라. 주여, 그래야지 가나안에 갈 거 아니야. 3억 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예언이 나왔으니까, 망하시더라도, 저분이 아니더라도 나는 3억을 날릴 운명이었죠. 감사했죠. 이러고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야.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예언자들이요, 플러 결혼해서부터 만 10년을 맞았더라. 그 때문에 10년 있다가 40살 돼서야 이젠 예언자가 돼가지고 울랄라 스물 이게 내 정신이냐 네 정신이냐 하면서 방언의 기도자가 되더라. 10년 안 맞았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왜 그 사람이 이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맞고 살았을까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불기둥의 예언을 해준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불기둥 구름기둥 예언 잘못하면 교인 잊어버립니다. 교인 잊어버려. 자, 그래서 자기가 좋은 대로 하고 싶어서 예언자 핑계를 대지 말라. 이런 걸 쭉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예언자가 되고, 또 자기 상처 때문에 어떤 특정한 종류 예언만 들리지 말라.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 상처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유형의 예언만 좋아해. 전쟁이면 전쟁 이런 것만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런 것만 좋아하지 말라. 그건 자기 상처일 뿐이다. 자, 그런 다음에 예언 사역자는 필요하다. 왜냐하니까 그리로 인도되어야만 내가 깨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언자의 역할은 자기가 좋은 대로 우리를 끌고 갈 뿐이다. 내 좋은 대로 가기 위해서 안 가려고 하니까 예언자가 도와준다. 왜? 가서 연단 받게 하려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연단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거기에 돈을 투자하게 하시고, 그래야만 결국은 선교하러 갈 거니까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예언을 주세요. 너 죽을 거야, 엄마. 넌 죽어야 돼. 나 지금 너 죽일라 그래. 그렇게 예언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예언자인데,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15년간 연장받습니다. 생명을.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으나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예언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예언이 오늘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히스기야 왕처럼 더 큰 예언으로 오늘 예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자기 생각, 자기 예언, 자기 의지, 자기 감정을 죽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더 큰 예언을 바라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예언해 줬다, 그대로 순종해야 되나, 그것에 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행하시고, 혹시 오늘 생각 이거 불기둥 구름기둥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니야? 또 연단으로 나를 인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이 되면 오늘 신비적인 체험을 하십시오. 오늘 기도하다가 은사를 체험하십시오. 어떤 분은 내가 주예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큰 은사를 체험하고 나서 주예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큰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신비적인 체험도 없이 그 예언을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 예언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자기가 기도해서 직접 받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오늘 직접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접 받으셔야 돼요. 바울은 자기 일생을 이런 작은 그림으로 봤어요. 그 나중에 다 그림을 맞춰보니까 자기는 이방을 위한 선교사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모르면, 나는 마지막 그림이 무엇일까를 모르면은 요거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불기둥 구름기둥 말에 쏠려가 이리 갔다 저리 갈까 하다가 복음성가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도, 그 복음성가를 자꾸 부르다가 마는 거예요. 네. 네. 오늘 조각을 다 맞춰본 그림을 환상 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아마 선교사일 것 같은데 그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다 어느 수준까지 내가 올라가야 되겠는가, 누구의 말에 복종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예언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시다가요, 이 예언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작은 예언, 이 큰 그림을 큰 예언. 그러면 설교는 오늘 하는 설교는 이 한 조각을 제가 설교한 것 뿐입니다. 이 큰 그림은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 이 큰 그림은, 큰 예언은 큰 사랑, 큰 미래, 마지막 미래, 큰 사랑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하다 각자 주시는 것이고, 설교는 이것을 돕기 위한 것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진정한 예언은 여러분이 직접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설교로 끝난 것은 오늘 큰 그림은 못 그리고 집에 가시는 분이에요.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작은 그림의 예언을 오늘 들으셔서, 설교는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큰 예언은,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예언. 수많은 기도원 원장이나 수많은 목사들이 하는 건 진짜 예언 아닙니다. 그걸 마지막 예언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 모든 예언은 그 다음 연단으로 인도하는 것뿐이다. 전 그렇게 봐요. 그 다음 연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예언은 여러분이 직접 받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오늘 밤에는 진짜 예언 마지막 그림을 환상 중에 찾으라. 근데 이 예언이 가나안의 그림인데, 가나안의 그림을 그리기까지 수많은 예언자와 환경과 부인과 남편과 자녀와 이런 사람들이 이 조각지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갖다 맞출 것입니다. 때로는 꿈을 꾸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을 바꿔주시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특히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선교적 비전의 그림을 한번 오늘 그리세요. 마지막 그림을 봤는데 저 캄보디아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길바닥에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 껴안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김세환이 보고 있어요. 이야, 너무 구체적이죠. 보고 있잖아. 할렐루야. 아멘 벌써 하잖아. 야, 참 역시 공부할 때 착실한 애는 주의종의 말에 착실하게 아멘하네. 그러니까 이런 대학부 애들을 전부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는 이정석 집사님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무겁겠어. 그래서 청년을 인도하려고 머리도 스포츠 딱 해가지고 청년과 똑같이 머리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잖아. 이 청년들 다 파송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파송되는 교회죠. 얼마나 마음이 막 뛰겠어요. 우리 대학부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 하니까 10년 후에
북경에서 만나는 거야. 우리는 다 흩어졌다가. 김세환 할렐루야? 저 아멘 세게 하잖아.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너 신학교에 가라 예언했다면 신학교에 가라고 예언했을까? 마지막 그림은 선교사지. 우리가 뭐 신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계속 낙제해가지고 신학교에 20년 다니고 있는 거 아니잖아. 너 신학교에 가라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언일까? 아니에요. 신학교에 가라는 4년? 4년 후에는 그 예언은 끝이에요. 또 그 다음 예언을 받아야 되잖아. 이해가 되시죠? 자, 조각의 예언이냐? 아니면 이것이 나의 영원한 예언이냐? 영원한 예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 모든 달력을 마치고 인생을 마쳤으니 하면서 푯대. 이게 뭐냐? 푯대. 내 푯대는 과연 무엇일까? 자, 그래서 우리들이 더 깊은 푯대로 가기 위해서 별거 아닌 것들은 다 용서하시고, 용서 안 되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 마라의 쓴물에서 더 머물러야 된다는 뜻이에요. 용서가 되면 그 다음 코스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죠? 네. 다 용서하시고, 사람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피곤해 사람 얘기는 그만하시고, 직장 얘기, 상관 욕하는 얘기 그만하시고, 이제 우리들의 마지막 목표는 직장이 아니잖아요. 직장은 이 마지막 그림으로 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잖아.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큰 예언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큰 예언 속에 들어가시고, 오늘 또 그 예언을 또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의 종이 또 예언해 주는 거예요. 큰 그림을. 아이고 큰일 났다. 집에 안 가게 생겼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구나. 맞네. 하나님 나에게. 특히 여기서 딴 사람보다 성질 더러운 사람은 더 멀리 가야 돼. 저 멀리. 저 인도나 이렇게 멀리 가야 돼. 핏대 잘 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멀리 가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오늘 꿈을 주시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또 기도받을 기회가 앞에 나와서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받으시고, 또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는 큰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세요. 자, 우리 기도받기 전에 중요한 거는 이 환상을 한번 봐야 돼. 나에게 목사님 보여줬어요. 내 미래가 보여줬어요. 내 미래가 소뚜껑 운전수가 아니에요. 요즘 소뚜껑을 안 하면, 요즘 소뚜껑이 없구나. 내 코끼리 밥솥 단추 누르는 자가 아니에요. 자, 광고합니다. 내일